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 다 읽으면 좋은데요. 너무 길어서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 여기 이 두 가지에 기록된 이 두 말씀만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핍하게 살거나 꾸는 인생을 사는 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록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은 정말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배운 원리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면 당장은 이런 것 같아요.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의 근원이신, 정말 복과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삶의 방식에 안주하여서 옛것에 연연하다가 말년에 비참한 아브라함 조카 롯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롯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하여튼 어떤 누군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계하고 이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깨닫고 살펴보고 또한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보아서 대충 여러분 다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지금 본문을 보니까 매우 만족할 정도로 성공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천사가 왔던 그 당시를 보면.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는 롯이나 롯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극박한 상황에 심판에 대한 것을 미리서 구원하기 위해서 해주신 이 말씀들을 농담으로 여길 수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만 보더라도 롯뿐만이 아니라 사이들이 들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가, 얼마나 심했는가 우리가 금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소돔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드렸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그곳에 살고 있던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천사를 보내시죠. 참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을 생각하자. 지금 거기를 하는데요. 롯도 거기 살지 아브라함 거기 안 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지금 죄악이 간영한지를. 그 생각하고 막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하사. 천사들이 보내어서 롯의 가족들에게 천사들이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었다면서 속히 일어나라. 이곳을 떠나라. 속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말해줘요. 14절을 보면. 그리고 또 말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도 말고 정말 산으로 도망쳐라. 그러니까 멀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멀리 도망쳐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고 멸망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을 해준단 말이죠. 이 심판에서 벗어난 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크게 그냥 두 가지만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심판 전에 그나마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긍휼 우리는 이거를 지금 봐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군가를 그 기도로 생각하사 하나님이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아직도 소돔성에 미련과 아쉬움을 두고 지체하고 있는 롯의 가족들, 즉 오늘날의 신자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일어났던 것, 내 과거지사,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이요. 하여튼 여기 못 떠나요. 그 삶을, 그 생각을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매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0년도 새해를 맞이했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써낸 대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그 목표를 향하여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왜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는지, 머물지 말아야 하는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새 결단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첫 말씀은요. 1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서 딱 이르렀는데 롯이 소돔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영접하고 이제 이렇게 절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그 센텐스가 나옵니다. 롯은 소돔에 앉아 있다. 롯이 소돔에 앉아 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의 말이냐면 앉아 있는 게 중요해서 지금 말했겠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독립을 했잖아요.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자기가 좋은 대로 지금 롯이 소돔 쪽을 택했단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 택했단 말이죠. 그때 롯이 이제 서로 사프레이트에서 독립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뼈 빠지게 이제 이민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민생활을 한 거죠.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미국 땅, 여기가 많은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이 땅에 와서 어땠어요? 뼈 빠지게 고생해야 돼. 뼈 빠지게. 우리가 무슨 여기에 말을 잘합니까? 무슨 백이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는 게 있습니까? 당연하게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새벽에 깜깜할 때 나갔다가 깜깜하게 돌아온 시절 우리 다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생하다가 결국 성공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볼 때에 이만하면 됐다. 이럴 정도로 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 편안하게 아주 성공하면 잘 살고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앉아있다라는 의미예요.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물질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애착이 있어요. 그 물질이에요. 왜냐? 내가 뼈 빠지게 고생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돈 버는 건데 어떻게 산 집인데 어떻게 산 이 삐까뻔쩍한 차인데 이런 거 어떻게 산 이 밍크인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보석 5캐럿짜리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어떻게 마련하는 건 얼마나 애착심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그냥 옆에 살짝 잘못 스쳐가도 짜증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못 버려요. 그 생각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그 애착심이 주님의 그 중요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것이 우습게 들려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듣고 그냥 흘려버렸다는 소리 한마디로.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여러분들 그 애착심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교훈임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새 목표를 세웠다 한들 우리가 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그 애착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들이요, 지금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몇 번이나 롯의 가족들에게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빨리 일어나 도망가라. 팔을 이끌어서라도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생명을 보존하라. 멸망을 면하라 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농담으로 들었을 만큼 흘려버렸어요. 그 중요한 말이. 지금 자기 생명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다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집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여러분 전쟁 팡 터지거나 뭐 쓰나미가 왔다 생각해 봅시다. 지진 왔다 그냥 요 상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그냥 그 순간에 어디로 흔적도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활 방식, 미련, 이런 것들 정말 애착, 주님보다 우선순위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신자의 간증입니다. 정말 이분이요, 예수를 잘 믿었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어서 정말 직장 생활 하는데도 날이 갈수록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페이맨이 자꾸 줄어들고 자꾸 돈이 모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로다 정말 항상 기쁨에 차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입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성도는. 왜냐하면 똑같은 직장 생활, 남들은 막 일이 생겨서 지출이 많아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사는데 또 그분보다 더 적게 버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계속 나가는 돈이 없고 모아지기 시작해서 어느 날 사업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 주신 거죠.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에 매달리느라고 바쁘다는 이유로 열심히 했던 직분도 충실치 않았어요. 신앙생활은 아주 이제 날이 갈수록 마지못해 그냥 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양만 신자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1년, 2년, 그냥 사람들 만나고 막 너무 바쁩니다. 이제 갈수록. 그런데 한 3, 4년 되니까요. 어느 날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분서주 그냥 뛰어보았지만 사업은 결국 부도나고 그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주위에 많았던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고 거래 친구도 언제 만나는지 고개를 돌립니다. 길가에 가다가 만날까 봐도 저쪽으로 돌아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배신감과 이 좌절감이 막 몰려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배신감이 막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고 손에는 빈손인 거예요. 창피와 좌절감과 완전히 실패했다는 자기 자신, 신앙에서도 삶에서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그 가운데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면 편한 곳, 가면 맞이해 주는 곳 한 곳이 있더래요. 교회. 여러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도 편한 곳이 교회. 그래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울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줬던 거예요. 그 은혜의 시간, 그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만 생각나는 게 없더래요. 그래도 성도가 낫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분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나서야 깨달은 것은 세상의 것들과 사람들과 멀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값비싼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만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밖을 내다보면 어두울지라도 위를 쳐다보면 빛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살 길이라고, 이것이 정말로 쳐다봐야 빛이 온다고, 교회밖에 없다고, 진짜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 한 말. 내가 비싼 공부 당신들 하지 말고, 다 잃은 다음에 하나님 찾지 말고, 정말 있을 때,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뭐 이거 있잖아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 지금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한 이유를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예화 속에서 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요, 왜 성경이 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정말 가라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 좀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했던 그 방식을 꼭 고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방식을 우선순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새해 여러분들, 우리가 내 방식을 먼저 우선순위 하잖아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고생하면서 얻은 것에 대한 애착심이 우리 속에 너무나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애착심.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 시간도 줄여야 돼. 하나님께 되게 째째하게 줘요. 봉사하는 시간도 뭐 하는 시간도 하여튼 이유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애착심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가서 이뤄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을 교회 가서 그래버리면 나는 모든 것이 안 되리. 여러분, 그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고생하며 얻은 물질이 좋은 집, 고급 차, 재미있게 활동했던 이 취미생활, 내가 그동안 돈을 투자한 게 얼만데 이것을 버려버리고 내가 교회만 열심히 하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 지금 현실의 믿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돔입니다. 여러분들, 소돔. 이 소돔을 떠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그게 소돔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멸망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심판이 지금 그것 때문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돔은 롯이 당장 떠나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았다는 것은 뭐예요?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를 놔야 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급한 상황이에요. 놔야 문이 열리는데 꼭 잡고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잃었던 그 애착심, 내 생활 방식, 그걸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못 쫓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소돔에 대한 이 아쉬움, 애착 떨쳐버리지 못하고요, 계속 뒤돌아보면 금세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절단하겠어요? 절단을 해야 주님의 것이 열리고 내가 주님 앞으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절단을 못하고 딱 닫고 있으니까 오는 게 뭐겠어요? 아까 그게 애착심과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성품이 그대로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해야 할 대상, 정말 빛을 받아야 할 대상, 생명의 그 대상, 하나님의 뜻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뜻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들은 이미 결단했어요. 새로운 목표를 정말로 붙드시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말씀 속에서 한번 전제해가는, 그리고 멈추지 않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의 하나님 말씀 먼저 생각하고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하라 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하면 떠나고 구하라 하면 구하고 있으라 하면 있는, 정말 설령 내가 언더스탠딩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한번 가봐라 하면 가보는 그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모든 것을 정말 선으로 인도하시고 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올 한 해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정말 죽음의 속으로서 어서 빨리 나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지체했던 답답한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2절을 보시면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지 정말 감동이 돼요. 나 같으면 그냥 바로 그냥
멸해버렸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듣는데 그냥 죽으려고 그런갑다. 그냥 어디 네 맛 좀 봐라고 탁 좀 해갖고 어디를 하나 탁 절단을 시켜본 다음에 깨달으면 그냥 요렇게 좀 감싸주고 싶고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롯이 피하기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이거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해주셨다면 얼른 지금 이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도요, 롯처럼 사실 작년에 그랬을 때 많아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체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였을 거예요.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막 너무너무 취해 있는 것, 그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사랑과 끝까지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요, 우리가 계속 소돔에 지체하면 더 이상 아니 됩니다.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한 미지근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미지근한 믿음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제일 속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당신의 백성도 아니고, 유업을 줄 수도 없고, 근데하고 심판을 내릴 수도 없는 그런 그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아라. 제발 떠나라 그곳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구원의 은총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뒤돌아보면요, 이런 결론이 나와요. 뒤를 돌아본 롯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26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보지 말라 했잖아요. 떠나라 했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유보시켜줬잖아요. 이만큼 긍휼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을 가면서도 불구하고 못내 아쉬워서 또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거기서 머뭇거렸던 거죠. 그러니까 소돔 기둥이 됐지. 계속 도망갔으면 뭐 때문에 소돔 기둥이 됐겠어요. 거기서 가다가 그만 저걸 하나 더 갖고 올 것을 조금 더 하다 올 거나 저 끝내고 내가 주의 성수를 지켜야 되지 않나 뭐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소돔 기둥 돼버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누가가요,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게 롯의 철을 생각하라라는 이 교훈을 주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롯의 철을 그 거울 삼아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결단해야 할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결단해야 될 때에, 아니면 내가 어떤 결단할 때에 뒤를 돌아가지 말라는 당부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당부예요. 그 당시에도요, 오죽했으면은 이렇게 당부했겠어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도 오늘날 신자들도 동일하게 롯을 거울 삼아서 성도들의 이 삶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굳건하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은혜 속에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경험하기 위한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정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롯을 거울 좀 삼아봐라. 이 말을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에, 올 새해에 임하도록 작년을 돌아보지 맙시다. 어떤 일이 터졌든지 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든지 간에 더 이상 정말 그 자리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손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탁 내미세요. 우리의 손을, 우리의 인생을,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의 손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정말 믿음을 좀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헌신을 좀 맡겨보세요. 순종을 좀 맡겨보세요. 정말 listen to him, please. 이렇게 좀 하세요. 이런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올 한 해 꼭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